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는 앞서 욥의 말을 자기 방식으로 인용하며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생각과 배치되는 것 같은데도 그 또한 욥의 주장이라 여기는 견해를 문제 삼습니다. 엘리후가 문제로 여기는 욥의 견해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받음입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악인이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욥은 고난받는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세 친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논중 중에 욥이 주장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2절에서는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을 지적하고 3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형통하니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고 욥이 묻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욥의 말을 자기 맘대로 꼬아서 욥의 질문이라 가정하고는 그 질문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답은 사람의 악행이나 선행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만 동료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가 제시한 답보다는 그가 제기한 질문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결론은 엘리후가 욥의 견해를 왜곡했다입니다. 욥이 이 세상에서 악인이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또한 이것을 근거로 욥이 고난받는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세 친구의 주장을 반박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욥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릇된 전제를 근거로 질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엘리후는 사람들이 학대를 많이 받으면 부르짖고 힘 있는 자들이 폭력으로 누를 때는 소리를 치면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부르짖어도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악인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악인의 교만이라고 하며 엘리후가 염두에 둔 사람이 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헛된 것을 결코 듣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악인 전체를 겨냥한 듯 말하다가 화살을 욥에게 확실히 조준합니다. 하물며 욥 당신은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라고 말하니 그런 당신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아보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가 하는 말은 마치 욥의 심장에 내리꽂는 비수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건 마치 당신이 아직 혼이 덜 난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으시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으시니 욥, 당신이 헛소리를 내뱉는구나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 친구보다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엘리후 역시 욥의 지인일 텐데 어떻게 이리 가혹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후의 이 말만 보면 욥이 지금껏 받은 고난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욥이 벌을 받지 않아 아직 입이 살아있구나 이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보았기에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는지를. 그리고 욥의 의로움이 전제가 되기에 욥기 전체 진행이 가능했음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조금 전에 한 말이 얼마나 허튼 말인지 너무 분명하게 압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엘리후가 너무 맘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다가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고 하며 욥을 나무란 것이나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다고 화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후가 온전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 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마지막에 새 친구를 꾸중하실 때도 엘리후는 빼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금 전에 엘리후가 한 말은 너무 과했습니다.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욥처럼 내 사정을 참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마침내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